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사람 인사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육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결석이 많은 것 같아요.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1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그야말로 2014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죠? 벌써 한 해에 이제 끝자락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첫 소득에 보게 되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어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가르침을 받는 자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민에 빠지고 갈등을 느낄 때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의 연수는 계속해서 더하여져 가고 있는데 10년, 20년, 또 1년, 2년 신앙의 연수는 더하여 가고 있는데 그의 연륜, 그 신앙의 연륜에 맞게끔 신앙의 성숙이, 신앙의 성장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신앙의 성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또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신앙의 성숙이 뭔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만큼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뭘까요? 예수님의 심장하고 우리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의 심장을 내 심장에 내 안에 두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면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닐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서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생애, 공관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제가 자주 소개하는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쓴 책이죠. 이거 기독교의 3대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책과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런 책은 꼭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빛이 되어져 있어야 할 그러한 책이고 두고두고 읽어야 될 그러한 아주 신앙의 양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읽고 그냥 던져둘 그런 책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읽어야 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모습,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물론 세례를 할 때에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준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진리.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넣어주셔야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변화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무당처럼 막 하다가 갑자기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고개를 하고 하면서 무당들이 여러분 접신하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있다가 접신이 되어지면 눈이 막 이상하고 이상한 그런 몸짓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들고 있는 대나무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벙벙 뜁니다. 작두에 올라서는 거죠. 작두에 올라서는 그게 제정신으로 자기 힘으로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 고목나무 같은데도 손을 잡지도 않고 대나무를 들고 뛰어 올라간단 말이죠. 저는 그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당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진짜 무당은요, 영이 접신되면, 무당의 영에 접신되어지면 자기 힘이 아니라 초인적인 그런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좀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진짜 뭐 눈빛이 막 달라진다든지, 뭐가 이렇게 좀 확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이 거부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오히려 깨달아져서 아멘하고 수긍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발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거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아멘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냥 믿는 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집니까?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자리에 나와서 내가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같이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에게 있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모나게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져 성을 만들고 있던 것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성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성숙하게 되어진다. 두 번째,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된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돼서 배가 곧 침몰하게 되어질 그렇게 되어지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책망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경력이 연수가 많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책망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도 첫 번째로 생각할 때에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워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따라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단들이 역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미혹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섬기려고 하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교회에 위임해 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는 연약한 자를 또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냐고 늘 가르침만 받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전만 먹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성경.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성경에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치부와 그들의 또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실패하는 것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봅니다.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5절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모습과 고난 당하기 이후에,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에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그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있던 그 말씀이 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한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체험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적인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것입니다. 뭘 펼쳐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체험하게 될 때에 믿음이 자라간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말이죠. 열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긴가민가, 그죠? 그렇게 늘.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안전지대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사실 나오게 되신 우리 새가족들한테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구나 하는 것을, 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내가 무지해서 다 깨닫지 못한 것이고 믿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성경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성경을 창세기에 읽으면은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창조가 믿어지냐 말이죠. 안 믿어집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됐단다 하니까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한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항상 앞서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앞서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경험이 되어지지, 그렇죠? 내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어지고 사이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경험이 되어져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 없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체험 있는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러면 연단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하여서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프로도
프로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죠? 더 남들에 조금만 뒤처져도, 조금만 슬럼프에 빠져도,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더 연습을 하고, 야구 선수들이 보면은 슬럼프에 잘 빠집니다. 어떨 때는 잘 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뭐, 핵도 아닌데 공에 막 방망이가 나가고, 막 그럴 때에 뭐 하냐면, 특타를 한다면 특타. 특별 타격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뭐 100개를 친다면은 1000개를 치는 그런 연습을 특별히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특히, 올해의 그 야구 이렇게 볼 때에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NC 다이노스의 그 외국인 선수가 누구죠? 제일 잘 아는 분, 우리 대광식입니다. 누구죠? 모릅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테임즈. 그죠? 근데 이 테임즈가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훈련하는 모습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같은 동료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습을 하더라는 거죠. 게을리하지 않냐고. 좀 한다면은 그냥 막 조금 게을리하게 되는 게 사람 본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하고 있을 때에 더 그 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내가 신앙이 좀 성숙되어지고 이제 조금 좀 자라간다 하면 교만이 오게 되십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뭐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잘하고 있는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기도 한 번 빡세게 하고, 눈물 한 번 흘리면은 그냥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수많은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들을 보게 되어지면 남다른 연단을 하는 훈련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조금씩 한 걸음 앞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연단이 오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뭐해야 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을 또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한 계단 더 앞서 나아가는 성장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렵지 아니하고 늘 기도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서 믿음이 더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빨리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나에게서 비켜가게 하고 없애야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우리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 더 옵니다. 더 옵니다. 왜? 빨리 깨달으라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하는,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는 지혜가 자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데는 우리가 적게 가고 그 악한 데는 시간도 모든 것도 적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데는 더 많은 것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어린아이는 보면은 키가 자라갈 때에 지혜도 함께 자라갑니다. 지식도 함께 자라가게 되죠. 우리가 아들이 성장하면서 그러죠. 몸도 자라갈 때에 마음도 자라가고 생각도 자라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져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저렇게 몸집도 그렇고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어져 가는데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초딩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지혜가 더 많아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자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할렐루야. 지혜의 출처가 지혜가 나오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또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특히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때를 따라 그죠? 때에 맞는 그에 맞는 말과 그죠? 그에 맞는 행동, 판단,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저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이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으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은 시편 1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제일 성경 가운데서 긴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몇 절까지 되어 있죠?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119편은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법, 규례, 계명,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시죠.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여러분, 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119편은 여러분 꼭 한번 이번 주 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야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99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를 가르치는 보다도 그 스승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100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노인보다 나으냐. 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인은 뭡니까? 그만큼 살아오면서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의 삶의 지혜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어릴 때부터 삶의 지혜가 풍성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얼마 젖을 먹고 싶어서 앵 울면서 배고파서 울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들고 왔다가 덮어놓고 또 먼지 털고 주일날 또 들고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사모하면서 읽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사천성함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을 닮아가려면,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려면, 지혜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방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성한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